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이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 요한이 쓴 신약 성경은 어느 것이냐면 요한복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요한 1, 2, 3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요한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요한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은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께 더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사랑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아픈 손가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듯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아야만 이제 하는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요한은 성격이 처음에는 불같았고 또 자존심이 강해서 언제든지 잘못되거나 또 실수를 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께서 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가 나중에는 이제 불같았던 그가 참혹한 사람이 되고 또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사랑했던 그 별명이 사랑의 사도라는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단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어떠한 성격,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마음대로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러나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금했습니다. 내가 금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금하지 말아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 편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요한을 흥분했던 그 요한의 마음을 가라앉히십니다. 요한은 아마도 예수님과 또 우리 제자들만이 귀신을 내어 쫓는 자격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자격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오로지 자기가 믿고 따르는 사람, 또 자기와 가까이 지내며 같은 길을 가는 사람만을 선한 사람으로 여기고 또 그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사람의 그 삶은 변화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의 경우에는 그는 처음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는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금하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오히려 금하고 욕하고 반대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그런 변화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의 요한과 요한 1, 2, 3서의 요한은 같은 요한이 아니다. 같은 사람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의 언어와 태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모두가 다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언어와 태도가 다 다르냐 이거죠. 같은 저자가 썼는데, 같은 사람이 썼는데 왜 다 다르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요한은 주님의 제자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반면에 요한 1, 2, 3서에서의 요한은 성령을 받아서 그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직 부족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 언어와 또 사랑으로 그 마음에 풍족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의 언어는 그 태도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이 그랬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영접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던 요한처럼 우리도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의 마음에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그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전에는 그가 겸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었고 자존심이 강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리를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가 전에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불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아주 성격이 굉장히 괴팍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요한은 그의 친형제인 야고보와 함께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같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자기 영역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힘을 내서 그 사람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같이 다니던 베드로가 이제 요한과 짝을 이루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신은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는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안진뱅이죠. 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 걷게 했을 때에 베드로 곁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란 말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짝을 이뤄서 파트너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한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할 때에 그의 곁에서 기도로 도와주고 또 그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 팀워크, 파트너로서의 팀워크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그를 위해서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런데 만약 복음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우레의 아들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요한이었다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베드로보다 먼저 앞에 서서 나가서 기적을 나타내려고 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막 따져가면서 정죄하려고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조용히 베드로의 일을 돕고 있는 요한을 보게 되면 그가 겸손히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을 때에 함께 그것을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고 응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사이판이나 괌이라는 그 나라는 주기마다 한 번씩 큰 해일이 일어나서 정말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엄청난 해일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산 정상을 제외한 섬 전체가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재해를 입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산 정상에는 죽지 않고 천년 동안 살아남은 그런 나무가 있다는 거죠. 물에 잠기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는 작고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또 그 생김새는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볼품 없이 이리저리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또 뿌리는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이제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일이 일어나고 폭풍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뽑히지 않고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볼품이 없어 보이지만 뿌리로 따진다면 거목에 해당되는 것이 이 산 정상에 있는 이 볼품 없는 작은 나무라는 겁니다.
바로 요한이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자 이렇게 변화된 거죠. 성격이 불같았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성령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파트너인 베드로를 돕는 사람이 되는데, 그런 그의 속을 보면, 따져보면 그 뿌리가 거목과 비교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속이 거목의 뿌리처럼 된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아주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의 내용을 담은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이에요. 믿음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경이 요한복음이고, 또 소망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담은 성경은 바로 요한 1, 2, 3서예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세 권의 책을 통해서 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정통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가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이 되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죽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었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말씀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만 주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만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배우고 또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 섬김의 봄을 보이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앞에서 주님의 일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거목이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주는 깊은 뿌리처럼 겸손하게 섬기며 기도하는 그런 요한과 같은 사람은 사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 주님을 닮은 이런 요한처럼 사랑으로 겸손하게 성실하게 섬기는 깊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정말 꾸준히 사랑받는 뿌리 깊은 그런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냐면 사랑으로 그 마음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이 넘쳐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사랑의 사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한과 요한 1, 2, 3서의 요한은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요한은 아주 크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요한이 이런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겠는가 하는 거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즉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어요. 사랑받은 이유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렸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그의 성격이 예수님의 통제를, 특별한 통제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 해도 요한은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의 아주 각별한 사랑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이 받았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에게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내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에게 온다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두려움이 제자들 가운데 다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서도 요한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내성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군병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도망쳐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제일 먼저 돌아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한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어디 숨어서 이렇게 있었지만 요한은 가장 먼저, 물론 요한도 같이 도망쳤죠. 그러나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앞으로 끌려가실 때에도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저주하고 막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갔다는 거죠. 그리고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그 현장에, 골고다 현장에 있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악한 말과 조롱하는 말과 거짓말로 뒤범벅된 그곳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만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복음서 3군데에서 나오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요한에게 당부하시면서 내 어머니라 하면서 요한에게 이제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하신 7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것도 있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다면 들을 수 없었던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과 다 이루었다 하는 이 2 말씀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십자가 앞에 있었던 요한만이 그것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만일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 곁에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신지 또 다 이루었는지 아니면 반만 이루었는지 몰랐을 것이라는 거죠. 또 요한은 군병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게 되자 피와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런 기록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았다면 기록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사실들을 요한만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현장에 요한이 따라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가 예수님 가까이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와 마지막까지 같이 해줄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힘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베드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칼을 빼들고 설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런데 그 용기는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도망쳐버리고 부인까지 하는 거예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길러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길러야 돼요.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옆에 끝까지 함께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피아니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연습하면 그 곡의 80%는 표현할 수 있으나 그 음악을 온전히 완성하는 나머지 20%는 그 음악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의 완성은 사랑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도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도 사랑으로. 왜 그러냐면 율법은 죄인을 결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죄인을 결박하는 데 사용했어요. 죄를 밝혀서, 율법은 죄를 밝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의인으로 도저히 만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의인을 만들 수 없어요. 죄인을 더 죄인 되게 만들어버려요. 완성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의인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사랑이 율법에 매여있는 죄인을 풀어 자유하게 합니다. 사랑이 그를 의인 되게 하는 겁니다. 또 율법은 죄인을 더 큰 죄인으로 만들지만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죄인을 의인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능력은
신비한 일을 하는 능력이 아니라 사랑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학자에게 사랑이 들어가면 힘겹게 사는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발명품이 그에게서 나옵니다.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 사랑이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키고 건강을 책임지는 아주 좋은 음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이 일터가 교회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사랑이 참 좋은 겁니다. 요한은 그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편협하고 경쟁심이 강한 불같은 성격, 자존심이 강한 그 사람이 요한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난 후에는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또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혁명가로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요한과 같이 겸손과 사랑으로 날마다 변화되어가고 변화시키는 깊이 있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